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쉬니까 못하겠죠? 지금 해놓고 저도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부르지요. 성탄절은 한자 그대로 하면 무슨 날이에요? 성스러운 탄생의 날, 이런 날이에요. 그럼 과연 이렇게 성스럽고 탄생한 게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품어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뭐로 오셨대요? 지금 제가 누구로 오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로 오셨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제가 누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성탄절의 거룩한 날에 왜 예수님을 저 목사는 뭐라고 할까 지금 또? 근데 여기 제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라고 안 하고 예수로 오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로 오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수태고지에서 이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줬던 얘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죠.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미 요셉은 알아버렸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랑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뭐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성경으로는 약혼이라고 바꿨는데 원래 명확하게는 약혼이 아니고 정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건 가족끼리 해요. 그 다음 정혼은 이제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는 더더군다나 이 기한을 남겨두고 더욱더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책임감이 더 주어지는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한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정혼이에요. 원래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혼이라 돼 있고 원래 이스라엘 법상으로도 정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뭐예요? 부부 관계인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직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이 정혼이에요. 근데 이 정혼하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임신했다고.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먼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고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고지가 한 말로 뭐냐면 잉태할 것을 알려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임신을 정말 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 사람에게 다 나타나신 거예요. 시기가 분명히 다르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수태고지에 중요한 핵심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로 오셨습니다라고 말한 거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어떤 특별한 뜻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이름을 주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야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꼭 예수라고 해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짓잖아요. 저는 저희 큰 아들 이름을 원래는 바다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해군 나오더니 그렇게 바다가 좋으냐고 뭐 애 아이까지 이름 바다라고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존경하는 인물을 딱 둘 꼽아라 그러면 다윗하고 바울이에요. 근데 다바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먼저고 바울이 뒤니까 다바가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바꿔봤더니 바다. 이건 좋아요. 그래서 바울 같고 다윗 같아라. 그런 아이가 되라고 전 소망을 했는데 온 식구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온 식구가 반대라고 제가 그냥 깽 해고. 결국 이제 아버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 장인어른께 이제 김진경 장로님께서 예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이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 대한 특별한 뜻, 목적 이런 게 있다라고 이름을 아예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뭐 외국 사람들, 이 유럽 계통이나 미국 계통 사람들은 예자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저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저스가 원래는 발음이 예수스에서 예수스. 원래서 헬라어에는 이예수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예수스. 그러니까 우리는 예자 발음을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되게 뛰어난 것 같지만 걔네들이 말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뭘 한 거예요? 지저스. 직접 뭘 찢어요? 근데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또 뭐냐?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어떤 단어를 헬라식으로 이름한 게 예수예요. 그럼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헬라어로 발음했을 때 이예수스가 됐느냐?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것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을 때 이게 이 사람들도 이제 여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발음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예수스라는 헬라어의 이름으로 이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찾아지는 것이지 헬라어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 말에는 공통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뭐 호세아, 뭐 예수아 이 이름들이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히브리식 그때는 냈는데 헬라어로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 때니까 우리 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 못 썼잖아요. 그리고 이름 창씨 개명을 하도록 했듯이 로마가 지배할 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말하게 했고 이름도 헬라식으로 짓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준 게 예수라고 해라예요. 그럼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구원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세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로 오셨습니다란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낼 때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스테고지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그분의 탄생을 정말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성경을 미리 알게 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주셨지만 그들이 세 가지를 잘못 이해해서 지금의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로마서 10장 1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히 지켜라. 이거를 원래 69가지의 이 이야기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붙여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일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행 수칙을 지금 막 수십 개, 거의 100개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말아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음식을 불을 펴서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은 맨날 찬 거 먹느냐? 아니에요. 따뜻한 거 지금 먹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8시, 12시, 6시에 타이머가 있어서 따다닥 하고 불이 켜져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학 강좌, 이제 히브리 어학 강좌 할 때 이제 조교 한 분이 히브리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다 오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자기를 병을 들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안 찾아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찾아왔냐 했더니 이 병을 좀 따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가 지금 열이 40도가 넘어가는데 해열제를 따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법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 있는 걸 따는 건 일이 아닌데 새 거를 따는 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식일인 거예요. 애는 지금 40도가 넘어가고 뭐 중내산에 그러고 있고 근데 내가 이거를 따서 죄를 범할 수는 없고 근데 소식을 듣자 하니 가까운데 이방인이 살더라. 그래갖고 그 조교를 찾아와가지고 따달라고 제발 좀.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따줬대요.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철저히 지킬까를 막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잘못된 열심의 올바른 대한 지식은 첫 번째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어떤 거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늘 지금도 인식하고 사는 게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니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오직 우리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난주 설교 다 했어요. 지금 설명 못하니까 찾아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이야기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그 잘못된 믿음에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이 구원, 메시아, 이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을 많이 짓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근데 문제는 이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하고 이들이 소망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1세기 때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나라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편한 게 없었어요. 세금을 맨날 뜯겨야 했고 늘 노역을 해야 됐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세기 때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통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AD 70년에 이 바벨론의,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 때문에 멸망했어요. 성전도 다 회파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나라가 망하고 1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재건한 역사 이래에 없는 최고의 나라예요. 나라가 다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국권도 없어지고 백성도 없어졌는데 회복을 나라는 역사상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국가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국기를 만들었지요. 근데 그 국기가 뭐냐 하면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육각별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색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흰색은 뭐예요? 거룩, 성결, 파랑은 하나님의 권능,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 파란 육각별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육각별이 뭐냐 하면 다윗이 쓰던 인장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옥새예요, 옥새. 그러니까 그게 찍혀야 뭐예요? 공문서가 되는 거죠. 왕이 명령한 공문서. 그게 다윗의 육각별이 다윗의 반지예요, 반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국기로 만들었을까요? 언젠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최고의 나라로 살게 했듯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줄 때가 올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만든 게 그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지금도 구원자를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란 구원자를 왜 기다려요? 자기네 나라가 주변 나라를 섭렵하고 이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나라로 세울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했다고, 실패했다고. 이 사람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네가 최고가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에 보면 수태고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해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하셨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명확하게 구원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죄라는 문제로부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을 빌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런 이야기로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이 말을 마가복음 8장 36절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부자가 어느 날 뭐 했어요? 소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평소보다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지요. 무슨 고민을 해요? 내가 창고가 작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간단해요, 뭐. 야,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남은 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 영혼아, 이제 됐다.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 그 자기 영혼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이 미련한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싸우는 그건 누구 거 되겠냐? 누구 거 돼요? 싸질머지고 가죠? 죽으면 싸질머지고 가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였던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이 드시고 힘들고 병 들고 그러면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래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뭐 하고 싶다고요? 빨리 죽고 싶다고. 옆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유, 그러게요.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거 큰일 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아프니까 나 좀 돌아봐줘. 이런 얘기지. 빨리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끝나면은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자유할까요? 성경은 자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문제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너가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네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수태고지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흰 눈을 타야 되니까?
썰매를 타야 되니까. 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왜 지들이 생일도 아닌데 지들이 왜 생일이라네. 지들이 왜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성탄절인데 뭐 줄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을 명확히 알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함으로 구원받도록 한 그 탄생의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기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정말 기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왜 기뻐해야 되고 왜 기쁜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을 무슨 내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안 돼요. 왜요? 구원의 은혜는 컸었는데 뭐가 보여요? 사탄이 자꾸 뭘 보게 해요? 내 삶의 문제를 보게 하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내 어려움을 보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꼭 그걸 해결해 줘야 될 분으로 오셨다고 이상한 착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뭘 하느냐? 그거 전부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승진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없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항상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여러분 속는 겁니다. 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기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부분인지를 안다고 할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려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을 아뢰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고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고 하시지 내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우린 망합니다. 사탄은 그걸 잘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 뭘 생각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이루어졌다고. 난 남보다 조금 덜 살다고. 난 남이 누리는 거 못 누린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꼭 사람을 통해서만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지금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요즘 또 여론조사를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성탄절날 가고 싶은 건 뭐 했더니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스키장이래요. 사람들이 성탄절날 꼭 가고 싶은데 설문조사 했더니 스키장이래요. 스키장에 가서 이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뭐 장소로 꼽힌 일이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놀라운 음성으로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나는 오늘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후로 너희들이 내 아들을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데가 어디예요? IS잖아요. IS. 지금 세상의 적이잖아요. 그 IS를 내가 오늘 본보기로 멸망시켜주마. 그 엄청난 음성이 퍼지고 그 음성이 끝나자마자 IS의 불과 유황에 떨어져가지고 IS가 싹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아마 나라마다 다 뉴스가 터져나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거 안 하실까요? 참 두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택한 자가 택함의 믿음의 길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믿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오늘 정언하고 소식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나서 이제 아직 한 결혼 기간에 1년 남았는데 연락이 여기저기서 야 너랑 약혼한 여자 임신했더라? 나는 그 여자랑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풍지박산을 내겠지요. 근데 요셉 같은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인지라 조용히 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끊는다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수태고지로 알게 하셨어요. 야, 얘는 구원자야. 그리고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한 구원자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뭐 한 겁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지라 당신이 세운 계획과 법은 당신도 안 어기세요. 얘기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금홀이 나오고 실로가 오시기까지인데 그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자손에 지금 요셉한테 태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이거 아이고 안 되지 이거 끊어버렸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요셉은 그 목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전달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오? 듣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진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봐야 뭐라고 전하겠어요? 뭐 4대 성인 중에 그냥 뭐 하나였다 이거잖아요. 예수는 누가 정합니까? 그를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건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느냐? 대단한 능력, 지식, 혈통,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눈과 귀와 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것 때문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 속에 12명이 택해졌고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뭘 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말하는 거를 들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참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라고 부름 받았지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부르신 목적을 이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늘 뭐만 했어요? 싸움만 하잖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높냐 싸움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자가 돼서 그 다음 뭐 해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누가 그걸 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는 사람.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요셉이나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세족식을 보이신 거예요. 세족식을 보이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선생된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인간이 하는 발 씻는 것을 한 것처럼 여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단지 그냥 발 씻어주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 게 세족식이에요. 결국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기대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전해지고 그 알지 못하던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다음 해에는 이 성탄절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